오늘부터 우리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책은 이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야고보서를 배웠는데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라는 책의 이름은 야고보라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도 역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죠. 근데 이사야라는 책을 여러분 성경, 큐티책 말고 성경을 갖다가 한번 펴보면 66장까지 내용도 길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큐티책에 그 이해하기 본문이 있어요. 이해하기. 이 본문은 이러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또 그 뭐 도움말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루에 딱 정해진 만큼만 별로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OF 미션 완수를 했다고 해서 오늘의 원픽 요새 잘 안 올리던데 여러분 계속 올려주세요. 네. 이 큐티를 한 친구들은 가능하면 오늘 큐티하는 구절 중에 하나 올려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게 꾸준히 큐티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말 한번 믿어보시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오늘 큐티 했다 싶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거기다 꼭 한 구절 좀 같이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큐티를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까? 그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10년 전, 되게 오래됐네요. 1910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뺏을 수 있는 것은 다 뺏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 밥이나 국을 해먹을 수 있는 솥, 냄비까지 다 뺏어갔대요. 무기 만든다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밥 해먹을 수 있는 쌀이고 뭐고 다 가져가서 솥에 넣고 뭐 요리할 것도 없었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아주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뿐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힘든 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다가 결국 사고를 당하고 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을 당했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주로 어떤 사람을 끌고 갔느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로 만든 것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바벨론 군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어요. 그들의 성은 아주 튼튼했죠. 단단했죠. 누구도 이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에 한 방 크게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아멘. 왜 안 읽어요, 선생님? 같이 읽으라니까. 힘차게 좀 읽어주세요. 네.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군대를 보내주시겠대요.
바벨론 성문의 빗장을 다 부숴버리시겠대요. 빗장이 뭐냐? 여러분 그 옛날에 성처럼 큰 문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로로 나무를 이렇게 딱 대놓습니다. 그걸 빗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을 닫아두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회초리처럼 잘 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죠. 아주 크고 두꺼운 그런 나무였을 거, 나무 토막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가 나타나면 이 크고 단단한 이거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 야 한다고 격파한다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두꺼운 그런 것도 빗장도 한 방에 부러져 버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성문의 빗장이 부러지고 성문이 열리면 아무리 그 성벽이 높고 튼튼하다고 해도 소용이 하나가 없는 거죠. 성문 열렸는데 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성벽 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 서 있으면 뭐예요? 성벽 안으로 이미 사람 적군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리고 그 적군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제까지 노래 부르며 신나게 파티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끌고 오고 막 완전 다 박살낸 다음에 채 50년이 지나기 전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이 수도인 바벨론 성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성이 하룻밤 만에 함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왕과 귀족들은 그 시간에 잔치를 벌이다가 모두 잡혀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 잡혀온 사람들에게도 옛날처럼 옛날 그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큐티책 앞에 펴놓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친구들 있어요? 좀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거센 물결이 막 그 길을 중심으로 옆으로 막 비켜놨어요. 그래서 길이 쫙 보여진 거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차병과 기마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냥 뛰어가면 힘드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이 전차병, 기마병들을 보냈는데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됐나요? 곧 다시 그 물이 뒤덮인 그 홍해 물에 모두 가라앉아 버렸죠. 하나님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 바벨론에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키루스 2세는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했던 겁니다. 야, 이건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거기에 잡혀왔던 사람들 우리는 집에 이제 가기 힘들 거야. 벌써 5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50년 동안 고향을 떠난다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여기 들어섰는데 이 나라도 뭐 전과 똑같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집에 가도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19절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만들고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먼 여정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아기들이 잡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때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셔서 강한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을 아주 멸망시켜 버리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안 돼, 가능성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변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강물이 생기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꽃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활짝.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충격받을 때 있죠. 아마 성적표를 받을 때 충격받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 괜찮을까? 막 그런 친구들이 있죠. 물론 그 충격이 이제 한 달이 안 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여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소망이 막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그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셔봤자 소용도 없지만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아무 힘이 없었을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내 배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의 힘을 신뢰하기를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그 길을 듣게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필요한 안내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구나를 알아챌 수 있어요. 보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품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필요한 길들을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큐티 역시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이라고 할 때 그걸 알아듣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애초에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교차로마다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때그때마다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에 익숙한 사람,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해졌습니다. 외국의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들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나오기도 한다 그러고 확진자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도 있습니다. 우리들 생활에도 많은 불편한 것들이 생겼죠. 당장 우리 중등부 수련회도 이제 원래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취소한 수련회도 우리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못 들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항의하세요. 왜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은 없겠지만 우리 8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수련회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길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영도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